작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Son of God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아마 예수님 영화는 그 Passion of Christ라는 그 영화일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좀 미화시키기보다는 사실적으로 그 일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소름 끼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기절하기도 했다,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Son of God이라는 영화는 말씀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베이스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 예수님 영화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반면에 이 영화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이후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본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영화보다도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읽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창세기부터 읽으시죠? 하면은 레위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이러시기도 하고, 또 신약부터 읽으세요 그랬다면은 또 이렇게 반복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오히려 여쭤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한복음이 시작하기 참 좋은 성경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부터 또 그것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 중심으로 하나하나 예수님의 생애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굉장히 긴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메시지가 13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13장부터 16장에서 몇 번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증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자리다툼을 해요. 그냥 내 밥그릇 채기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영화보다도 더 큰 감동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연하디 연한 그리고 한계에 갇혀있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 고뇌하면서 십자가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라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결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그리고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드시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예요.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가운데서 중재하는 그 역할들을 대제사장이 하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쓰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흠방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중재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시는 내용은요,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주위에 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간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로 인해서 새롭게 믿게 될 뉴 빌리버들, 새 신자들, 그래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용,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아버지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숙제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숙제를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또 부모님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라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신 분. 예. 번쩍 들으세요. 번쩍. 네. 예.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꼭 가셔서 사랑한다고 꼭 표현하시고 그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못지않게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너는 내 거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굉장히 친밀해지지요. 네. 부부 사이에 이야기하면은요 다시 신혼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너는 내 거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요. 그렇죠? 자격이 없죠. 근데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크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네 거 다 가지고 나가! 신랑한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근데 이 신랑이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이 신랑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갑자기 신부를 번쩍 들어안고 문 밖을 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게임은 끝났죠. 신부가 굉장히, 그리고 신랑이 굉장히 현명하게 이 일들을 잘 처리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거다 하고 두 손으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시는
그 감동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0절을 보세요.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all I have is yours.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바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누굽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동이 되지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기도의 내용보다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는 내 거다. 너는 결코 나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이미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그 간절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여자 제자반 2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1년 동안 훈련받으시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후원자 2명을 꼭 적어 오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적어 오신 걸 보니까 다 가족들 이름을 이렇게 적어 오셨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아들이 둘 있는데 2 아들의 이름을 적어 왔어요. 속으로는 조금 다른 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아들들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교회를 나왔는데 아들이 이제 성장하여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제자훈련 받으니까 이 아들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너네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2 아들의 이름을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자훈련이 있는 날이면은 아들이 더 일을 서두르는 거예요. 엄마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지요. 가족의 기도처럼 계산적이지 않은 기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그냥 그래 기도해 줄게.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넘길 수 있겠지만 가족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서대문 영천시장에는요 콩나물 장사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뭐 저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콩나물 장수 중에 그 한 아주머니가 날마다 아침이 되면은 이른 새벽에 콩나물 받으러 가기 전에 꼭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콩나물을 받아서 시장에서 열심히 팔았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에게는 일생에 하나의 중요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더불어서 내 아들이
온전히 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콩나물을 팔아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기억하지요. 그 수고를 알지요. 그 기도를 알지요. 그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로고, 심벌 마크에 보면은 교회의 새벽종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인지 아십니까? 종근당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가 아들을 단지 그냥 사회적인 성공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기도,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그 기도, 자신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헌신적인 기도, 그 기도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코끝이 찡해지지 않으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손댈 수 없어. 너는 이미 내게로 구별되어진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 앞에서 어느 누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분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속에서 실패하며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나를 그분이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20대, 30대 젊은 나이로 이민을 와서 외로움 가운데 참 치가 떨리는 아픔 가운데 이민 생활을 살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붙드시구나 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눈앞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 계십니까? 이민생활의 깊은 어려움 가운데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쉽게 마음이 상하여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9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것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것을 위한 기도, 내 것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간구가 어떤 내용일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이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간구하고픈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런 내용의 간구가 아니라 아주 우리 안에 근본적인, 우리 안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들을 오늘 기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나뉘어질 대로 나뉘어진 우리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토록 완벽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처럼 갈라지고 나뉘어진 시대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관계들이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학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념적으로는 좌파와 우파가 갈리고 경제적으로는 빈곤과 부가 대립합니다. 젊은이와 노인들은 서로 진보와 보수를 부르짖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댑니다.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조차 4분 오열되고 나뉘어져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러한 굉장히 짧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놓고 관찰을 해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싸우지요. 서로 다르니까 다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개와 고양이가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우리 안에다가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함께 넣어보았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버티고 들이받고 쪼아대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서로 잘 어울리며 지내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순복음교인 그리고 침례교인을 함께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리 시간을 주어도 도저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침례교인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고 순복음교인들은 다 제껴놓고 기도한다고 모여있고 또 장로교인들은 긴급히 당회를 소집하여서 사건의 전말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교파 중심의 외국 교회를 풍자한 글이지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서 결국은 갈리고 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1절에서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연속적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우리의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어떤 큰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 가식적인 벽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교만의 벽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로 뭉칠 것을 주님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베델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되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짓고 가족을 두고 또 일터를 나가며 세상에서 난 음식을 먹고 살고 있지만 결단코 우리는 그 세상과 같지 않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지만 이처럼 구별되어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것으로부터, 사특한 것으로부터, 추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거짓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 일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져서 참되고 정직하고 평화롭고 사랑을 나누어진 그 일로 우리가 다시 구별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을 체험한 자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떠며 뒤로 숨었던 제자들, 나 살겠다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장으로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려놓음은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단도 포함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청렴과 가난을 오히려 신앙의 미덕으로 삼을 정도로 세상과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을 주시는데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갑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앙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목회자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덕목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 성도는 몇 명인지,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못한지, 또 1년 동안 헌금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물량적인 지표가 그 교회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성공이란 말도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고,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 책임이 온전히 자기에게 다 있는 것처럼 구석 한 규탱이에서 소리 없이 앉아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해 볼까요? 돈이 있어야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각 교단의 교단장을 뽑는 자리에 가면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돈 잔치로 흙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외 없이 향응이 제공되고 돈 봉투가 오고 갑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기복적인 설교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영성과 성품이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보고 교역자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의 학력을 내세우지요.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스펙에 맞추기 위해서 해외로 자격증을 사러 갑니다. 단기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외국에서 학위를 받는데 수업은 다 한글입니다. 이런 학위들이 얼마나 수두룩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태평양만 건너면은 목사 자격증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은 경기도 김포의 어느 한 교회는 새로 오는 신자에게 상품권을 준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은 추첨해서 TV도 주고 또 디지털 카메라도 주고 세탁기 등의 경품을 준다고 그렇게 교회가 홍보를 합니다. 어느 대형 교회는 심지어 매년마다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전도 왕에게 자동차를 준다고 교회에 크게 현수막을 붙여 놓았습니다. 성경 암송이나 다독 왕이 되면은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 교회로 갈까 봐요. 근데 우리가 혀를 차며 손가락질 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이 모습이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 내 것인 이들이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존재로, 그리고 다시 그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늘에 속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방향과 기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이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달라지는 윤리적인 기준들도 그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5살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점령한 그 속국들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쓸만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교육 시스템 안에 가두어서 잘 교육시키길 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대로 바벨론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인생 최고의 기회가 왔어요.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출세길이 이미 보장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왕이 차려놓은 그 음식들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차려진 왕의 진미를 자신은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나 또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나 또한 그 왕에게 숭배하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들이 보장하는 성공을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보편적인 윤리와 가치가 자신에게 기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비록 손해가 나지요. 내가 비록 핍박을 받게 되지요. 엄청난 어려움이 내 인생에 몰려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단호하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준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을 내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 일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구별되어지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이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악한 세상에서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늘의 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신분상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비록 내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신분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자다. 너희는 이미 내 것이다. 너희는 이미 구별되어진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여적이 허덕이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가 되어라. 너는 내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하라. 너는 내 것이다. 한 마음으로 진리를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일 가운데 너의 전생애를 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23년을 보내고 또 다른 23년을 맞이해야 돼요. 그 이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베델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들교의 모습은 철저하게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과 저와의 그 마지막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